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냥 서십시오도 아니고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냥 굳게 서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서는,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에도 다른 옷을 입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대율법주의입니다. 유대율법주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또 육은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이야 어쨌든 이것이 무슨 죄를 짓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즐겁게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도 오해하는 데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이단들에게도 다른 이름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 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이 직장이나 집에 가서는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렇게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렇게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자기 자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 나처럼 해, 아이들 유치원에서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 사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출발선에 서서 빵 이렇게 총소리가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온 이 자신처럼 그렇게 가다가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지 말고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본받으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와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것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그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삶이 어떤지, 가정이 어떤지, 그의 그런 기업이 어떤지 돌아보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된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참된 신앙은 선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못된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좀 신앙이 바르지 않아.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본이 될 만한 분들이야.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교회 갈 수 있는데 그 교회 아주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계셔. 그렇게 여러분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사랑교회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보유국이에요. 보유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그분 때문에 그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바울도 들어있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직업이 아니라 그것은 부업이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꼭 목사가 되고 꼭 선교사가 돼야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 의료인이든 법조인이든 상인이든 또 무엇을 하든 사업가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 그 고위직에 나가려고 하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한번 뭐가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동안 쌓아온 게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게 넘어뜨리는 일들이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욕심을 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긴 그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내로서 그 앞에 나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왜 실패를 하고 어떤 분은 막 수십 번씩 실패하다가 겨우 일어납니다. 사업이 한 번에 잘 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다 직장 다 팽개치고 사업하면 되죠.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7.8기 하듯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고 거부하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보다 하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상대하고 여러분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도 왜 좋은 일만 있어요?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다고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인내로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앙인은 많지만 귀감이 되는 신앙인,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내년에 세워질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길러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제에 가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왜 금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금광도 있고 사금도 많이 난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중국 동북부에 가서 그렇게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김제에 가니까 거기 금이 많이 난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땅을 많이 사가지고 금광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평야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은 땅이니까 거기 땅을 많이 사서 이제 그냥 이 분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전주에 선교하러 오셨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마방이 있었는데 말이 이제 머무는 그곳 밭꽃하고 하는 마방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선교사님이 자꾸 들리니까 도대체 저 파란 눈의 외국 선교사가 왜 자꾸 여기를 드나들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전하는 게 뭔지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분홍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부였던 그 하인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주인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2명의 이 장년과 2명의 아동 세례를 줬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해마다 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계속 세례를 그렇게 주고 세례받은 분들이 여기 한 분씩 앉아서 채워진 걸 보고 너무 감격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주인과 마부 하인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똑같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회자가 부족해갖고 영수라고 하는 그런 직임이 있었어요. 영수는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가 잘 부흥을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된 거예요. 50명 정도 되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이 피택이 됐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둘 다 장로에 피택이 됐는데 그런데 투표를 했더니 이 마부 종이 장로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성도들도 좀 면이 없잖아요. 겉으로는 막 그렇게 막 위한다고 했는데 뒤로는 이 사람을 뽑아버리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참 위대합니다. 그분이 딱 앞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제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자익 장로님이 마부고 종이었고 교회 오면 이분이 장로님이고 또 이제 저기 조덕삼 이분은 이제 그렇게 영수로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다가 이제 그 다음 장로로 조덕삼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두 분이 됐잖아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대단한 게 그 이자익 그 장로님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도 좋고 목회자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다 떼주고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졸업을 시킨 다음에 졸업하고 나니까 그 금산교회로 청빙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자기는 장로로 그렇게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이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장로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에 앉도록 그 사람을 자기의 마부를
그런 훌륭한 목회자로 총회장으로 키운 그 조덕삼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후에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님의 손자가 그 지역의 삼선 국회의원이 됐고 또 일본 그렇게 주일대사를 역임한 조세웅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들이 해마다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은요 세상하고 거꾸로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스펙이라고 하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으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길러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집안과 가문을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사랑교회 가면 이런 장로님이 있어. 이런 장로님의 가문이 있어.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 안에 서려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는데 여러 번 말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자랑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자기가 자랑으로 삼던 것들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못 받고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항변합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맥살을 치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금 배신하겠다는 것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 길은 못 갑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고 우리의 지금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 그러면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데려가시려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얻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특별히 그 식민지 가운데 그런 전략적인 요충 지역에 있는 그런 식민지들은 로마의 그런 그 약간 이 로마와 같은 그 도시로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행정관을 파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라틴어를 쓰게 하고 로마 옷을 입게 하고 로마의 법정이 세워지고 로마의 그런 문화와 양식이 그렇게 이 그 지역 안에서 그렇게 행해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한 21년 정도 복무한 군인들을 특별히 퇴역하면 그곳에 그렇게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로마화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렸던 그런 특권이거든요. 빌립보도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유럽의 관문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은 이미 내가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특권입니다. 그렇게 그런 로마 풍속에 젖고 문화에 젖고 그런 로마의 그런 삶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로 살고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앙의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는 또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많은 혜택과 또 많은 그 문화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다리 거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그런 빌립보 시에 그렇게 그냥 거기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이 아니라 여기 와 있지만 하늘의 대사로 빌립보 시에 파견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은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참된 가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셔요. 등경 위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을 내팽개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잘해볼까 하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아무런 혜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나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패스포트예요. 이게 하늘나라 여권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여행하며 사는 거예요. 해외 나갔다가 여권 잃어버려 보세요. 이거 다 모든 여행이 중단되고 대사관 가가지고 다시 이거 만들어야 돼요. 언어도 안 되고 막 가이드도 잊어버리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걱정이 없더라고요. 파파고가 있어요. 파파고가 세상에 보니까 그 외국어로 된 이 메뉴판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파파고 열고서 이미지 다 클릭하고 하면 이게 그냥 한글로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하더라고요. 동시 통역도 돼요. 파파고 틀어놓고 영어를 일본어로 뭐 한국어를 뭐 중국어로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말할 때 이거 마이크 누르면 한국어로 여기 떠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로 말하고 하면 영어로 말해주고 다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중국어 못해도 괜찮아요. 파파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비자를 받고 또 여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민권 이거 절대로 가벼운 건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학교를 잘 다녔어요. 학교를 잘 다녔는데 이제 방학 때 집에 돌아왔다가 이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자동 연장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비자 연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갔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그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출입국 심사를 받는데 여권을 딱 보더니 비자가 만료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문 앞에 섰는데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아 저는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많은 헌금을 드렸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절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성경 통독 한 번씩 합시다. 한 번씩 꼭 읽으셔요. 그래서 좀 카톡방에다가 성경 통독방도 만들고 또 우리 청년들은 바쁘잖아요. 또 게임도 해야 되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놀아야 되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제일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큐티를 좀 나누고 그렇게 삶을 나누고 한 번씩
번개팅도 하고 좀 모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또 내년에 우리가 좀 준비해서 이 해외도 좀 같이 이렇게 비전 트립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아까도 제가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헌실에 만족하고 관리형 교회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뭐 관리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이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40년의 광야의 그런 행군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나아가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개편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로 또 관리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편 73편을 이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삽의 시라고 써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래. 그런데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잘 돼. 하나같이 형통해. 이거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마음을 막 쏟아놓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결국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5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은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위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고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안 계시는 이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작심삼일도 많고 마음이 원유로 돼 육신도 약하고 마음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으로는 미운 말이 나가고 미운 행동이 나가고 작심해놓고도 또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왜?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맛이 없으면 사람 살 맛이 나겠습니까? 숨 막히죠. 너무 다 똑바로 된 사람만 있으면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됐어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장차 이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 상급. 월계관 육상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마라톤 경주에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나야 돼요. 우리 예찬이가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만 칭찬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4시나 나서요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랬어요. 예찬아 그러면 너도 잘했다는 거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애를 많이 낳든지 뭐 어떻게 양자로라도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루가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놨더니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깨워서 그 멸류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뺏길 수가 없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 다투는 경기 보셨잖아요. 또 기를 쓰고 해서 내가 이거 놓치면 실수하면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동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뭐예요? 아무것도 무메달이 노메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굳게 서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여러분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좋은 신앙으로 좋은 신앙의 나무로 좋은 신앙의 가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땅의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유혹을 만나고 시련이 찾아온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의 본을 세워가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